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상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살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이패드, 노트북, 뭐 일기장, 자동차,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기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영원히 간직할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산 휴대폰 기스 안 나도록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케어합니까? 그런데 몇 주, 몇 개월만 지나면요, 던지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잊으며 살아갑니다.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경험들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생 기억할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그 기억들을 잊어가며 살아가요. 아픈 기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가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그 당시 그 아픔 있는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 아픔들이 아주 조금씩 무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잊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생긴 겁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나머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틀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니들이 잘못했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이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로 설명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약 18개월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조금은 이렇게 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응가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누군가의 응가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침도 더럽고요, 누군가의 토와 오줌도 더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의 응가와 오줌은 좀 참을만 하더라고요. 때로는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데요, 가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남자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쉬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이가 밉지가 않아요. 나한테 오줌을 쌌는데 밉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유도 모르는 채 울고 밤에 2시간마다 깨면요, 부모님들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기의 미소 하나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다시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먹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목과 어깨, 허리, 팔이 끊어지도록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꼭지에는 피가 나고요, 헐고요. 또 그것을 아기가 가끔 무의식 중으로 뭅니다. 얼마나 아팠까요? 옆에서 보는 제가 봐도 너무나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왜죠? 아기가 뭘 줘서 그런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먹이나요?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외가 있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아이를 떠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처럼 엄마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이 약속이 정말 와 닿으시나요? 와 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7편 8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다고 합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눈동자처럼.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느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대전이잖아요. 우리 충청도라 어디나 우리 대전에는 느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느릴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느린 사람도 눈꺼풀은 빠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보호하듯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눈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눈동자라는 단어의 뜻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소녀예요. 소녀. 즉 하나님의 눈동자에 항상 소녀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에 항상 소녀가 맺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소녀가 항상 맺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소녀 앞에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맺혀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에 누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맺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의 눈동자에 항상 여러분이 맺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약간 웃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인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의 눈동자에도 우리가 항상 맺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배우 강하늘을 1m 앞에서 봤어요. 갑자기 강하늘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눈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잘생겼더라고요. 강하늘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도 아니고요, 1초만이라도 나에게 있어도 놀라울 텐데, 감격스러울 텐데, 절대 잊지 않을 텐데,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와 별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말도 안 되게 아름답고 크고 거대한 이 자연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기시냐고요. 그것도 1초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닙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어 눈동자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아름답거나 그럼 예쁜 비유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이상한 비유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노예에게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길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 절대로 노예의 이름을 주인에게 새기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천한 죄인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새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망치와 못으로 새기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문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치와 못으로 새기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몇백 년 뒤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손바닥 봐. 보이니? 여기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못과 망치로 인해 예수님의 손바닥이 뚫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새겼다면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자살이 생각날 정도로 힘들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아니면 안 바뀔까요?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뀌겠죠.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해요. 그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떠나갈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도요,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빽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내 뒤에 빌 게이츠가 있으면요, 내 뒤에 대통령이 있으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빽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분의 눈에 항상 여러분이 맺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언제나 나를 향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여러분의 기도, 헌신과 순종,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청년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비록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항상 우리가 맺혀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누리 이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